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제 76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카톡 아이디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증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이 있고 두 번째 1260일이 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첫 번째 1260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두 번째 126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의 1260일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126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1260일은 두 짐승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짐승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짐승 시대가 오기 전에 두 증인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짧습니다. 기간은 하나님께서 공이 1260일씩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판이 짜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260일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1260일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게 하는데, 그것이 들어서려고 하면은 두 번의 1260일의 과정을 걸쳐야 된다. 그래서 이 1260일이라고 하는 두 증인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은 두 짐승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명은 대표성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두 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증인 시대가 1260일 배정이 되어 있고, 또 두 짐승 시대가 연이어서 온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걸친 다음에 75일 동안,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90일, 1335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도합 더해보면 75일이 나옵니다. 75일이 나오는데, 그 75일이라는 것이 뭐냐? 75일이라는 것이 이 천년왕국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이 준비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시체,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 그 다음에 파괴된 건물 잔해,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뭐 산천초목, 뭐 수목, 이런 것들, 모든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75일의 공백기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을 완전히 새 땅으로 교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준비 기간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에 들어와 있고, 이제 우리는 준비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종말 시대에 들어와 있고,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 준비 단계에는 가장 뭐니 해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준비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와 같이 유튜브에 진리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놓은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렇게 돌고, 그러한 와중에 민족은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고, 나라는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고, 집안에서는 집안끼리 싸우고, 이러한 것들이 이 지구상의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우지요. 계속 싸웁니다. 이건 죽는 이 종말에 와갖고 이 지구상 인간들을 싹 쓸어갈 때까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엄숙하게 살아야 돼요. 엄숙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24장 그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오시는 때에 대해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의 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건물 성전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예루살렘 가셔갖고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님,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그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은근히 자랑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갖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감난소엔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를 추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 그 파루시아라 그랬죠. 파루시아, 그죠? 주님의 임하심, 그 파루시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에 가면 아이오니로 되어 있는데 시대 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이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만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만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지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왔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끝에, 신약 시대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계속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이 끝이 없어요. 왜 싸우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두 개로 쪼개져 갖고, 두 배로 쪼개져 갖고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워야 될 명분이 뭔지, 싸워서 그 얻는 이득이 뭔지 그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는 거는 이건 전쟁이고, 민족이 싸우는 거는 이거는 뭐 내전으로 봐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계속 두 패로 나와가지고 두 패로 쪼개져 갖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또 기근과 지진과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전염병이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에 이게 전염병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해갖고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그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역병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소수 필사본에는 이게 어떤 놈이 과거에 이걸 지워버린 거야.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기근도 일어나고 역병이 지금 일어나고, 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휩쓸었지요. 근데 또 어저께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새로운 역병이 생겨가지고 또 돌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 옆이니까
중국에서 시작하면 이것도 또 대한민국에 넘어오고 일본으로 가고 동남아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막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또 이 코로나 짱 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끊이지 않고 와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참 사는 것이 힘들게 생겼다 이 말이요. 예? 이 사는 일이 힘들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게 1절부터 이것이 시작은 출발은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건물을 가리키며 이 성경 건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이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 감난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 파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그 임하심, 주님의 강림할 때 그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그 임하심 파루시아 이 신약 시대 끝에 이게 세상 끝이 아니고 시대 끝이라 그랬죠. 세상이 지금 이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이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끝이 아니고 시대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 단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처처에 이렇게 한편으로서는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시대가 종말이 와가지고 끝장이 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이미 종말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말 시대에는 인간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은 누구한테 미혹받습니까? 미혹받는 것은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 나를 이끌어간 사람이 나를 미혹해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성경대로 나를 이끌어가는지 주의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안 그러면 다 골로 갑니다. 정통교단 목사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총이, 내가 하나님의 총이다, 내가 뭐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미혹당하느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똑바로 나를 이끌어 가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기록된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이 마지막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믿었더만은 윤석열이 국민을 배반했지요. 지도자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만 믿을 것이 없느냐? 종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볼 거 없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다. 전쟁이 났다. 또 전쟁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두 패로 쪼개져 갖고 하나는 국민의당 하나는 민주당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대적하고 싸우다가 인생 끝나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징조예요. 여러분 정치에도 개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는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족이 민족을 서로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서로 대적을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폭동 수준은 아니야. 얌전한 편이야. 그냥 무슨 봉? 뭔 봉을 갖고 나와 가지고 한다 그러죠. 뭐 옛날에는 촛불도 들고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얌전한 편에 들어간 겁니다. 외국에는요, 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내전을 보면요, 서로 총 쏴 갖고 죽여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신사적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또 이제 코로나 역병이 갔는데 또 중국에서 새로운 또 역병이 또 생겼대요. 그 이 역병이 이제 뭐 계속 갈지 뭐 두고 보면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이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살만하죠. 아직 기근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기근이 옵니다. 이 지구상 전체적으로도 이게 와요.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쌀값이나 먹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엄청나게 이것이 폭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 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왔을 때 그렇게 먹는 것이 폭등하고 그 식료품이라 그러나요?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질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곡소리 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세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감사하고 사세요. 대한민국은 아직 굶어 죽었다 소리는 나는 못 들어봤어. 북한에서는 굶어 죽었다 소리는 나는 많이 들어봤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거지가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거지도 굶어 죽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그 말이 그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처처해, 역병이 처처해, 또 지진이 처처해. 그래서 이 4대 재난이라고 하는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이 난리라고 하는 이 전쟁,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난리지 지금 조선시대 말로는 이게 난리고
지금 요즘 언어로 이걸 바꾸면은 요즘 언어로 바꾸면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킹제임스는 그 전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죠? 전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 안 하면 돼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24장 8절 24장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역병이 돌고 지진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아마 이 지구상이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 돼. 이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한없이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감사하게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사세요. 집은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집은 다 허물어집니다. 아파트 있는 사람 그 집도요 전부 다 파괴되고 다 허물어져요. 성전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도 다 파괴돼요. 전부 다 모든 이 지구상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이 다 파괴돼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집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번의 1260일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첫 번째 1260일도 안 들어갔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가 준비 기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1260일 이 기간에는 첫 번째 1260일 첫 번째 1260일 기간에는 이 기간에 보호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뭐 세대주의라든지 기존의 기독교 목사들이 가르쳤던 것하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은 많이 달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면 이 마지막 때 개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말라는 것이 나는 빈말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휴거만 주장하다가 다 쫄딱 망한다니까 그런 교회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1260일 기간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이 종말 시대의 이 준비 기간에는 철저히 말씀 무장하고 인격 무장하고 이렇게 무장하지만 이제 1260일이 딱 들어갔다. 진짜 두중인들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이 나와가지고 이 마지막 최후의 1260일 동안 능력을 받아서 완전 최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제 보호처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믿지 말라는 거,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를 믿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처 이야기 못합니다. 휴거 이야기나 할지언정 보호처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곳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휴거돼서 간다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 종들이에요. 휴거 이야기하는 놈들은 다 가짜 목사야. 가짜 선지자야. 그러니까 걔들 이야기는 다 제껴. 다 제껴도 좋습니다. 제가 그건 보증할게요. 걔들 이야기는 그 거짓 선지자 말이니까 다 제끼세요. 일단 그런 휴거 이야기, 뭐 환란 전에 휴거한다든지 뭐 휴거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든지 뭐 하면 걔들 이야기는 다 제끼세요. 다 제끼세요. 그래서 첫 번째 1260일 이 기간 동안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14만 4천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14만 4천 명들이 이들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최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때 추수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이 준비기간, 이 종말 기간인 준비기간, 지금 우리는 준비기간에 해당이 돼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시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한 시대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준비기간에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말씀 잘 무장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이 마지막 때 택함 받은 종들인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들 구하러 와요. 그래서 보초를 이미 다 지어놓고 여러분은 말씀 무장할 때 이 보호처 건설을 이 준비기간 때 합니다. 이 준비기간 때 이 보호처를 준비기간 때 보호처를 건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지구상에 보호처가 건설된다 이런 말이 있거나 보호처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헌금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뭐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 뭐 목사가 장로교 목사든 뭐 정통교단 목사든 그게 아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 그들은 휴거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을 골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자의 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은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때 방주를 졌지요.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건설했잖아요. 노아 가족이. 그래서 살아남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노아 때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아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서 핵폭탄으로 전 대한민국을 다 두드려 가지고 핵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완전 작살내도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이 떨어졌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의 사람이 다 죽었겠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뭐 동굴 속에 있다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건물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살아남아요. 여보세요. 얼마 전에 저기 전라남도 무안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바퀴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로 착륙을 안 하고 비행기 배로 착륙을 해가지고 사람이 2명 죽고 다 살아나 저기 참 2명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그렇게 해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남겨놓은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말씀 무장하고. 그리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때가 임박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보호처를 건설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져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처 설계도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방주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죠. 노아에게. 그런 것처럼 이 보호처 설계도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건설하는 거는 다 파괴돼서 아무도 못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 설계하고 인간이 계획한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보호처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대로 건설을 해야 그것이 보호처고 거기서만이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요. 여기에 들어간 자만. 휴거된 자는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휴거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부활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부활을 하면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이미 종자가 달라요. 부활을 하면 천사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서 이 천국과 이런 것도 천사처럼 빠르게 왕래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종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러나 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이 세계에 들어갑니다. 혈과 육을 갖고 있어야 생육번성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육번성이에요. 천년왕국 때 중요한 것이 생육번성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육번성이. 여러분 이 생육번성이 별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에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수보다 몇백 배 몇천 배는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을 천년왕국 백성들을 가득가득 이 지구상에 가득가득 채우셔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그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 시대에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1260일 이 첫 번째 1260일 이 기간에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령을 받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서 이 보호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처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책에 이 보호처에 들어갈 백성들의 리스트가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다 목록까지 다 지금 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대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보호처로 알곡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면 인도에서 다 보호처에 이제 다 입성을 시키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사명이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내려와 있던 이 짐승 짐승 세력, 이 외계인 세력입니다. 외계인들이에요. 이 두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 인간들이 아니고 외계인들이에요. 외계인들. 우주에서 내려온 이 외계인들이 지구상에
내려와 가지고 지구인들을 5개월 동안 이렇게 5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환란으로 우리 인간들을 괴롭혀요. 5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지구인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입혀내 나오셨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하는 작업을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면 이 보호처로의 알곡 백성들을 추수하는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 14만 4천 명은 다 죽어요. 14만 4천 명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순교할게요. 순교. 그래서 다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음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는 이 두 짐승 시대라고 하는 외계인 시대가 1260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를 666 시대라고 불러도 돼요. 666 시대 또는 두 짐승 시대, 666 시대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짐승을 경배하는 시대, 그 다음에 뭐 짐승 시대, 그 다음에 짐승 시대, 짐승 통치 시대, 666 시대, 뭐 어떤 언어로 어떤 용어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우리 지구인들이 견뎌야 될 겪어야 될 이 고난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죽는 사람들이 감사한 거예요. 땡큐 베리 마치죠. 지금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뭐 지옥에만 안 떨어지고 천국에만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 죽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들에게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 지구상에 이렇게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4대 재앙을 통해서 지구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아우성을 칠 때에 이 속에서도 뭐가 있다? 구원의 물결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단이나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이 보호자 이야기는 거의 안 해주고 휴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목사라도 믿지 말라고. 아무도 믿지 마세요. 믿을 거는 성경 외에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줬다가는 이 마지막 때 개박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 종말 시대에 있다. 아직 첫 번째 1260일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시대에 그 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어저께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도 나와 있지만 두 번째 1260일 들어가는 이 기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1260일에 들어가는 기점은 바로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다. 그 기점이 그렇습니다. 여기 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저기를 흔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한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게 기점이 그래서 이제 도표를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1260일, 첫 번째 1260일을 가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그 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중에 교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이러한 우상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 성전에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에 이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른 겁니다. 거룩한 곳.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들랑.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1290일 1335일 계산할 때도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그때부터 기점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다니엘서, 어저께 우리가 다니엘서 봤잖아요. 다니엘서에 봤는데,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째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전부 다 무릎 다 꿇게 돼 있어요. 뭐 예수님을 잘 믿는다든지 막 거룩하게 산다니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가 다 깨집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니엘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 이때가 기점입니다. 이때로부터 1260일이 두 번째 1260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1390일까지 지낼 것이요. 그렇게 해서 1335일까지 이제 이르는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335일까지.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이제 두 번째 1261일 시작점입니다. 이때로부터 1335일까지. 그러니까 1260일 더하기 7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뭐냐면 천년왕국 복이에요. 땅에서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받는 자도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이 마지막 때 들어서냐면, 이 성전에 이 마지막 때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 그때부터 두 번째 1260일이 카운트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서 이렇게 보호처에 인도하는 이런 작업들이 126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하나님의 완전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해를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만 해를 안 받는 가운데에 이들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이 보호처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처가 이제 다 채워지면 그들의 사명은 끝나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짐승들에 의해서 이 외계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짐승을 갖다가 자꾸 사람으로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은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된대요. 이게 성령님의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짐승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완벽한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이 들어가는 기점이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주 예수 강림에 관해서 강림은 파루시아라 그랬지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걸 누가 이 짓을 하느냐? 짐승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짐승. 그래서 일명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적그리스도란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환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17절 여기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들랑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이 어디냐? 이 보호처가 건설된 산이에요. 여기서 아무 산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처가 건설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때의 큰 환난 21절에 여기 나오죠.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의 큰 환난, 이제 대환란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대환란.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사용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한 대환란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은 7년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신 대환란,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그때부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환란이 불게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환란의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특히 믿는 자들에게 이 고통이 있게 돼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은 대환란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이 대환란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이 두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 한 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대환란이 24장 2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이 지구에 찾아오는 대환란, 그리고 이 백성에게 오는 진노,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이 대환란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대환란이 나와요.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해서 이 대환란 가운데 던지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도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반드시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 환란전이 휴거된다, 뭐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누구에게도 미혹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함부로 사람 믿었다간 개박살 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환란 가운데 이와 같이 교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집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행위구원을 자꾸 부인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행위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행위구원을 다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 가운데 다 던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 구원만 주장하고 행위 구원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구원은 행위 구원이다. 마지막 때의 구원은 행위 구원임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하고 있고, 이 행위 구원 하면은 펄짝펄짝 뜁니다. 기독교 목사들 펄짝펄짝 뜁니다. 행위 구원 이야기만 나와도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펄짝펄짝 뛰어요. 뛰어봐야 필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도 전부 다 대환란에 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 이게 기록된 말씀만 믿으라 그랬죠, 내가.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만 믿으세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대환란 속에 집어 던집니다.
뭐 환란 전에 휴거되느니 뭐 어쩌느니 뭐 우리는 이신득이로 구원받는지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구원은 행위 구원임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요. 이 마지막 때 구원은 행위 구원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여 내 주여 저들이 누굽니까?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이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는 큰 환란, 여기에 대환란이 나와요. 큰 환란, 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여기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 이 자들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대환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보호처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처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흰옷으로 상징되어 있는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신득이로 구원받느니 뭐 어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 마지막 때 구원론을 자꾸 흐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은 기독교 구원론 갖고 구원 못 받아요. 기독교 구원론 갖고 요한계시록을 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천주교인입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 기독교 구원론 갖고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다. 현재 기독교 구원론 갖고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큰 환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몇 번 나오고 또 공간복음에도 큰 환란이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개월 동안의 환란을 이야기해요. 이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5개월 동안의 환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오늘만 네 번째까지 하면은 거의 뭐 오늘 말씀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복사를 해갖고 한번, 이거 어디로 가버렸어? 요거를 이제 복사해갖고 요 밑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있다? 그래서 1260일 두 번째 1260일 동안 두 번째 1260일 동안에 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1260일
시작 즈음에 전 지구인들에게 5개월 대환란이 찾아온다. 누구에 의해서? 이 외계인들에 의해서, 이 짐승들에 의해서 이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적행에서 이게 뭐가 올라와요. 킹제임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로.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무저갱의 열쇠, 바닥 없는 구덩이, 이걸 무저갱이라 그냥 그럴게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 요거를 무저갱이라 그랬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영광롱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메뚜기들, 이게 이제 개정성경에는 황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거 이제 땅은 여기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지구로 올라옵니다. 얘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무저갱에서 나와요. 그래갖고 이 지구상에 지구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이제 9장 4절에 보면은 그것들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황충의 해를 안 받아요. 메뚜기의 이 재앙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이 첫 번째 1260일 끝부분에 이것이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1260일하고 첫 번째 1260일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겹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이미 받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황충의 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해를 안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마지막 5개월 환란 동안에 이와 같이 5달 동안 지구상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괴롭힐 때 이 14만 4천 명이 이때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하는 일이 이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 지구상에 있는 땅에 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인들 이렇게 하면 편해요. 지구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려졌다 이 말이요. 그것들이 주는 그 고통, 그러니까 메뚜기들 이 애들이 주는 이 고통이 정갈과 같은 그 고통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죽음이 없는 거야. 죽음은 없고 고통만, 극강으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의 모양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메뚜기 모양이 외계인의 모양이에요.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머리는 금과 같은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투를 위한 말들 같고, 머리도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다음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들에게 날개가 있는데 날개 소리도 나요. 그래서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나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그들에게 있으며, 그 꼬리에 쏘는 침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람들을 그 침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 5달 동안 혼이 쏙 빠져버려요. 이 외계인들이 와갖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이 5개월 동안 이 환란을 예수님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의 이 인간들을 갖다가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이때 혼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천사예요. 무적행의 천사.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천사예요. 그래서 이 마귀 족속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상 인간들을 완전히 혼을 쏙 빼놓는 건 너무너무 극강의 고통으로 괴롭히니 이 지구상 사람들이 5개월 동안 혼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인간이 이 외계인들이 와갖고 5개월 동안 괴롭히니까 이 지구상에 살 의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 인간들은 이 5개월 동안에 이게 대환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환란은 5개월 동안의 환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은 5개월 동안의 짐승들의 고통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은 5개월 동안의 짐승들의 고통이다, 이렇게 할게요. 5개월 동안의 짐승들의 고통입니다. 이 짐승들은 외계인들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지구상의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밀들을 철저히 알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하나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전까지 가르쳤던 모든 계시록 책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삽니다. 그것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낫으로 쓰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인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5개월 동안의 환란, 5개월 동안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완전 초죽음을 당할 때, 이때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모든 백성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 이야기를 해놨었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다.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다. 에?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다, 이거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다 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 기점을 삼은 겁니다. 기간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보호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다 짐승들에 의해서,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여러분 교단의 교리,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 그 정통으로 내려오는 계시록 해석,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다 깨어집니다. 박살나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정통 찾지 말고 여러분 목사 옹호하지도 말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못 구해줍니다. 기록된 말씀만 믿고 오직 진리만 찾아 나서세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